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은혜 받은 자의 은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그런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은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은사에 대해 열거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 받은 자의 은사에 대하여 바로 정립하여 주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수대로 주를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은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은사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섬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직업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은혜 주신 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가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바울 사도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주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단이나 교회에서 임명한 직분을 받으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대로 주신 은사는 뭐다? 직분이에요. 그게 무슨 직분이다? 그걸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단이나 교회에서 그 교단의 헌법에 따라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의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그 직분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 직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은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 성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직분인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사를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사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못 깨닫고 성직을 받으면 오히려 그 성직은 자기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 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정체를 자꾸 드러나게 하니까.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성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능력 행하는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선물, 은사는 선물이라는 얘기인데 그 선물, 그러니까 성직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왜 주셨어 그 선물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행하여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신의 세계에서 쓰는 것이 계시와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가. 누가 계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속아.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속아. 근데 정확하게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계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가 계시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예언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예언은 뭐라고요? 믿음의 분수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믿음이죠. 주의 말씀이 안 깨달았으면 주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 부른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믿음의 분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는 슬기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서 분별하는 슬기, 그걸 갖고 있어 자기가 깨달은 것이 얼만큼인 줄 알고 그 깨달은 것으로 가리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은 말이 영이라고 했죠. 그게 가르치는 말씀을 다 믿지 말고, 그게 왜? 가르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시험해 보라고요. 목사들이 말하는 걸 무조건 아멘하고 받지 말고, 왜? 아멘은 내가 먹는 건데 잘못된 거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이 죽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진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분별해서 받아들이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더라 했죠. 왜? 바울이 가서 가르쳤을 때 그걸 듣고 이게 진짜 진리인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서 영분별하고 바울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누구라고 섰는데 말씀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분별력이 있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천문을 통한 샤몬을 숭배하는 자들과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빌립보 3장 1절로 2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때가 제일 왕성했던 것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그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만 주장하다 보니까 혼인도 금하고 음식도 금하고 잊으면서 영만 가르쳤던 게 영지주의자예요.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미혹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은 더 많아 미혹하는 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은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대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못 대언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하와가 그래서 죽었어. 하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욱더 영 분별을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생기고 많은 학설이 생겨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천문학을 통한 샤먼을 숭배하는 자들과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바알신, 아사레 목사 이게 샤먼들이거든. 지금도 무당들. 이 무당들이 점친다고 이 무당들 이게 다 샤먼이거든. 넘어갑니다. 샤먼을 숭배하는 자들과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힌두교와 해방신학과 세대주의 신학과 과학과 사회주의 학설 등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4절에. 왜? 그걸 먼저 들은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못 깨닫게 이것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자꾸 그것이 나를 주장하거든. 진리가 깨달음이 와야만 벗어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이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서 완전한 교육을 받으면 불완전한 것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떠나야 내 마음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달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2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디모데를 예배소에 사역자로 지금 보내놨거든.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소에는 누가 극성을 부렸다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진리로 강론하고 배우고 계속 함께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소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영지주의한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파송했어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놓고 바울 사도가 편지로 해서 너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해서 그러면 자기가 죄를 안 져야 하나님께 드린 거지 본인이 죄를 안 지어야 성도들도 말씀을 죄를 안 짓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죄지면 성도들은 생명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도해놓고 천국 문에서 천국 문 닫아놓고 저도 안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게 한다 그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진리를 알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섭게 섬기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왜 성격이 철두철미해집니까? 왜?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니까. 더러운 건 더러운 것이지 더러운 건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할 사람은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여자들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이게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많은 마리아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귀신 들렸던 거 쫓아내줬죠. 그게 고쳐지고 나니까 은혜를 자기를 고쳐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소유로 그 여자들이 진짜 주의 은혜를 깨달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이게 섬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섬기는 일을 할 사람은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 33절로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섬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직접 오셔서 가르치니까 직접 섬겼죠. 예수님을.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이제 이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거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 바나바 사도 아닙니까? 바나바. 그래서 그 바나바가 바울 사도도 사도들하고 연결시켜준 게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재산 다 내놔버렸어요. 이건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이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깨달음이 오니까 재산 싹 내놓고 이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몸 바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전도가 돼서 헬라파 이제 과부들도 많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많은데 그 들어오는 거 가지고 공정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불평불만 있다 보니까 그때 세우는 것이 안수집사입니다. 뭐라고? 공정하게 섬기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들어온 것 가지고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공정하게 성도들을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보살펴 주라고 준 것이 안수집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섬기는 직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맡을 사람들을 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6절.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역자들은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김에서 높으니까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 근데 성도들은 성도들 다 알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봉사의 일을 할 사람을 피택하고 사도들이 안수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 빌립 다 안수 집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 고로 안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게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도행 18장 24절로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업이 같아서 그들이 천막을 지면서 바울 사도에게 매일 강론을 받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이방 여자고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였어. 그랬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니까 떠나와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인데 바울에게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다겠죠? 이는 알렉산드리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는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쪽에서 공부도 제일 많이 시킬 때입니다. 거기서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학자거든.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준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배운 성도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실력 한번 보세요. 그런데 듣고 가르치는데 복음을 못 깨달았어. 그 학자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가르쳐서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 어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에게 공부한 사람 실력 좋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은사 뭐 그런 거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깨달아서 언제든지 삶 속에서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예, 아가야 지방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에게도 들었고 베드로에게도 들었고 바울이 제일 먼저 가르쳤죠. 그 사람들이 파가 나눠져 바울이 그냥 책망을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신앙이 확고하게 쓰고 그 다음에 멋지게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전할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 진리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소원이거든.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멋지게 정말. 네 번째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권위는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권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권면하는 이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말했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희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18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내가 그냥 한 구절만 넣은 거지. 왜? 바울은 평생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넘어게 유다와 신라는 나중에 바울하고 동행을 하죠. 유다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띠아하고 두 사람을 놓고 심지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사도들에 들어가죠. 두 사람 넣을 때 그게 유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자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보니까 선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쑥 솟아나고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성경에서는. 성경을 많이 깨닫고 본을 보여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일생 성경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린도 교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언에 빠지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이제 권면합니다. 보십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은 예언하는 게 신령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신령한 거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깨달아 가서 그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제발 그 소리예요.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하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14장 3절에서 말하였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4장 31절에서 가르치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2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형제교회는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한다고 해.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가르칠 때에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낮게 깨달은 사람 제재를 받는 거죠. 더 높이 깨달은 사람이 또 가르치면 또 제재가 받는 거죠. 근데 그때 더 높이 가르치는 사람 것을 듣고 기분 나쁘다? 그건 성령이 아니야. 성령은 자꾸 다 진리를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 것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받아서 진짜 진리가 깨달아서 진리를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친 걸 나도 듣고 깨달아서 자꾸 온전한 대로 나가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권위하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까지 넣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가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얘기하죠. 거기 가면 니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아플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때 이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돌아봤고 대접했습니까 했어요. 그냥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돼서
자기가 그를 도와준다 육신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체가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이 돼서 그냥 자기 삶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하는 이제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 가르쳤어요. 그런데 율법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해놓으면 내가 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육신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은 은사가 아니요. 그건 뭐요? 율법 아래서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해보는 거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자만이 오고 교만이 올 수 있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제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하게 하여 구제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로 9장 15절에 가면 잘 나와 있고, 참고로 갈라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신 걸 나도 본래 힘써 지킨다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울 때도 유대인만큼 전 인류에서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 율법에 그 구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제를 생활화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랑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쳤던 모든 교회에다 은혜가 되는 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이해됐어요? 예,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둘을 보내서 이걸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갖고 직접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산 사람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누구 도와주고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무시하거나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생각이 있으면 구제하지 마세요. 오히려 구제해놓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그 은혜가 와서 내 삶에서 구제한다는 마음이 없이 하면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보다 훨씬 더 멋지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째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지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지도하여야 하므로 부지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가족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 3장 1절로 7절,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좌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교회에 성도들을 다스려갈 수 있는 실력을 교회의 전반적인 걸 다 파악하고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것의 의미를 모르고 직분들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세속적으로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친 직분들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에 심무하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따로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장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파악해야 할 장로들은 부지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을 바울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울은 이 의미, 이 비밀을 알지만 아직 성도를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게 기뻐서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걸랑 남 도와준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남 도와준다고 하면 자기 의만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쁨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긍휼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절로 된 거죠. 그러면 내가 기쁘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 저희에게 말하기를 이제 장로들의 그 높은 경지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행했던 그 길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봅시다. 저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해서 사도행 20장 33절로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생활해라 그 말이 장로들 보고 높은 거 와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길을 이렇게 본을 보이고 가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일생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이며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절로 27절, 고린도서 1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고린도서 9장 1절로 27절에 바울이 자비량했어요.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왜? 복음에 이만큼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 마음이거든. 왜? 하나님의 그 사랑 갚을 길이 없고 그 사랑을 행할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짐을 안 지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짐을 전혀 안 지우고 여러분들이 끌어다가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깨닫고 한번 가보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3절로 15절에서 말을 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너희다 너희. 그러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재물과 내 몸까지 내가 허비하기를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일생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해가려고 작정하고 내가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곳에 닥쳐도 내가 학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다겠죠. 선대 학장님 계실 때도 내가 교통비 1,000원 하나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 왜?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살아가는데 난 그 짓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살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도 내가 짐을 다 안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면 감사해서 오케이 뭐 하고 그냥 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뻐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달은 주의 말씀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기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딱 바뀌면 뭔다? 거짓이 없어져. 거짓말을 하면 이제 못 견뎌요. 왜? 성령이 속에서. 왜? 성령이 씨가 왔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점점 거룩한 영으로 키워나가면서 육신에 속한 건 싹 다 없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한다? 그건 성령의 씨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엔 거짓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긍휼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와서 나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키워간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생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갔다 그런 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던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긍휼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씨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 영은 거짓이 없는 영으로 나를 자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영으로 나를 자꾸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은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지혜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인격을 갖추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10절에 잘 나왔어요. 우리 보고 깨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 주의 사랑을 열심히 깨달아서 열심히 주의 사랑을 행하고 사는 것이 주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짓의 영을 분별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 사도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인격을 갖추려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라고 한 것은 시작이지. 이제 나중에 다 깨달아서 완전히 선에만 속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하여 환난 중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환난이 오면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뭐가 나와? 자기중심적이라 거짓말하는 습관이 나와. 진리 깨달아서 이게 다 벗어나야 돼요. 환난이 와도 내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깨달아 이겨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어져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선에 속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중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짓말하는 습성에서 이기고 나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영인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깨달아져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서 내가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어서 이기면 기쁨으로 진리와 함께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사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이제 요한 사도가 칭찬을 하는 장면인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들의 주어진 곳에 일을 하다가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가서 그 말씀을 더 은혜 받고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근데 가이오가 듣고 이제 가이오가 생활이 넉넉하니까 그들을 초대해서 사도들을 대접도 했고, 대접만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더 잘하는 걸 이제 요한 사도가 권면하는 게, 그들은 이방인에게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렙인데 어떤 것도 받는 게 없으니까 사도들을 떠날 때 그들을 여비를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도 참 잘했는데 나아가서 뭐를 해라, 사도들을 여비를 챙겨줘라. 그러면 너가 사도들이 주의를 하는 거에 너도 주의를 같이 한 거다, 가르쳤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요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들은 사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비유로 가르쳤죠,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한테는 비밀이 있을지 몰라도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어, 남자들이. 이게 세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해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비밀을 다 알게 할 테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너희들이 내 친구다 했어. 그러니까 이경지에 이른 게 누구였다? 사도들. 이해되셨습니까? 사도들은 약속의 성령이 와서 예수께서 그 비밀을 하나,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는 길은 주께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 임마누엘 팀에 주께서 와서 성경 비밀을 다 깨닫게 하니까 이제 목숨 바쳐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명받아서 간다 소리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니까 그게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줬고 그렇게 줘서 저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주의 지체로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와서 그 은사를 주면 여러분들도 깨달은 대로 있는 곳에서 주를 섬기면서 신앙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대로 자꾸 더 주를 섬기는 그 높은 은사를 행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다 보니 성직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보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2장 1절로 2절로 써요. 바울사도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들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육신적인 말로!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려고. 주의 은혜 못 깨달아. 육신적이가 조금 받았다고 주의 은혜 아니야. 이제 사역자들이 하는 설교는 무엇인지 보십시다. 그런 거로 주의 일을 하는 성직자의 사례비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지일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길 은혜를 깨닫고 들었으면서 초지일관 처음부터 한 얘기가 사례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와서 자기 생명 다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깨달아서 그 은사로 일하는 사람만 주의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전파가 됩니다. 진리가 진리답게 전파돼야죠. 인간의 비유 맞추는 진리란 진리가 아니잖아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있는 악을 드러나게 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죠. 그럼 살아있는 진리를 대언해줘야 성도들이 마음속에 악이 드러나지. 설교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달아져서 진리에 깨달아 고쳐진 사람은 기뻐서 아멘이고, 안 된 사람은 드러나면 아, 내 부족이 이게 있구나 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고쳐주니까 그 은혜로 또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안 합니까? 왜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나게 안 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근데 그래서 다 교만한 겁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악이 없어지는 이 진리의 길 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음이 오면 그 기쁨에 그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고린도 14장 24절 25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성경 가서 찾아서 공부하세요. 너희들이 다 방언만 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너희들 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 너희들 다 예언해라. 예언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진실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 드러내놓으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지 되죠. 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께서 내 그 양심의 악을 없애준 그 은혜를 깨달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죠. 왜? 매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왜 안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학자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께서 보낸 사역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목적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5절. 그게 진리는 목적이 이거거든. 그러면 진리가 다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격이 완성돼서 그냥 사랑을 행하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 뭐가?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삶이 기쁘고 행복하거든. 이 목적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를 안 가르치고 막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 잘못 받아들이면 영이 죽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서 영분별하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로 15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답고 사랑이 사랑다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사랑다운 이 일을 하면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알고 그 은사를 줬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역자의 갈 길이요. 근데 그렇게 안 가면 다 육신적인 말을 해갖고 다 죽여. 그러면서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해. 지금 깨달아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 양심에 악이 들쳐나가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50%는 은혜를 알게 했으니까. 그러면 깨달음이 오면 이제 고쳐지면 100% 받았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생활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은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주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예, 제가 그래서 듣고 이 역사를 일어났구나. 하나님 역사가 한 게 이제 어떤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깨달음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며느리가 진실하게 모시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암이신데 이제 피를 다 토할 걸로 이제 병원에서들은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혼절을 한 거예요. 근데 혼절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도 깨달음은 안 왔어. 그러니까 막 계속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이렇게 떨리는 거지. 그러더니 혼절하고 깨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며느리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근데 며느리는 한 번도 시아버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이게 베드로전서 3장 얘기예요.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성경 갖다 놓고 그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피를 토하고 막 아무것도 편안하게 구원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행함으로 역사가 일어났어? 며느리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를 섬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아직 안 왔어도 며느리의 평생 삶을 보고 분별력은 있었잖아. 근데 남편이 분별력이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해도 나는 그냥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이 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성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갖춰져야 할 인격의 의미를 다 가르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